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오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독문 5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밖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교회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우신 하늘빛교회가 이제까지 주셨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무더위 속에 또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월요일부터는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탐욕이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을 하는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동행하셔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히 구별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론에서 그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탐구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기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사교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스크바와 그 일대 지역을 다니면서 인생의 쾌락을 쫓아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져고 난잡한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돈을 모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많은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책은 인기가 있어서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자기 인생의 만족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과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완벽한 행복인 줄 알았지만 거기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 직전 가는 삶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답을 얻고자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에 깊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하면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 작은 입자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구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신자였던 러시아 농부들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난 딸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장은 많은 명함을 받는 자리였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가장 무거운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일갈된 사상이 오늘 우리 찬양에도 들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대피를 써서 글을 남긴 것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의미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은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삶의 환경이 복잡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상통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너의 방패라.
여호와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 지극히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게 되면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이끌어서 모압 변방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전투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옥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라고 하면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너희에게 넘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을 선물로 바사 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도 넘기고 그의 백성도 너희가 다스리도록 넘기고 그 땅도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도 너희들이 기업이 되도록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이제 맨 남지 않는 마지막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세상을 뜨고 자기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최후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에도 승리했는데 아이 성길은 아주 쉽게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첫 실패는 큰 것입니다. 너무 좌절스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첫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너희에게 넘기리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첫 번에 실패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기에 덧붙인 것은 또 그 성읍과 성읍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너에게서 넘겨서 너에게서 다 주리라. 결과적인 이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사사로 부를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여기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을 덧붙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내 삶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능력이 되는 건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요사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미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고, 포로의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서도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이끌어낼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렵고 떨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풍랑 앞에,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재판해 주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재판을 받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부게 되는 겁니다. 배가 다 찢어져서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목적지에 가기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양식도 전부 다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배 안에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너희 손에 맡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강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신 하나님, 배가 파산이 되어버렸는데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기에 함께 계신 주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이것이 두려움 앞에 인생을 해결해가는, 오늘 본문의 죽음의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고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강풍이 우리를 희마가 감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카터 콜로니슨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5세에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자기 몸이 예상치 못하게 늘 두려움이 자기를 휘감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너무 두려워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급이 되고 대학을 못 갈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수면제를 복용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그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급성 뇌졸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고생하게 됩니다. 자기를 돌보던 간호사가 어느 날 혈압 측정기를 떨어뜨려버리고 병실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건가를, 자기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가를, 내 마음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시경찰 국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예기치 않고 찾아와서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매 시간을 땀을 흘리며 두려움을 이기려고 밤마다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자기의 목을 졸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려고 또 바깥에 나가서 몇 시간을 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12년이라는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역자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생하게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게 와 닿는 것은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도구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신앙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실하고 너무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라고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같은 15살 때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답니다. 말씀 안에 조용한 평화,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캐나다에 가서 영어권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목사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학교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 자기의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귀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세상을 감싸고 두려움이 세상을 누르고 있는 이 무게가 너무 클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성경의 약속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봐야 될 것을 보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러니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정말 믿어야 될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혼란을 주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도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인 내 삶에 오지 않는 것이죠. 지리 짐작하는 것이죠. 현실이 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찬송을 하려 해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속에였습니까? 12살 난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죠. 그럴 때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야이로의 집에 누워있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고 있는 길에 소식을 전해주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죠. 죽음은 절대적인 시간이죠. 인간이 이을 수 없는 시간이죠. 인간이 연결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다고 했죠.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 만신적이라고, 너무 샤머니즘적이라고, 뭐 저렇게 강적으로 믿느냐고 비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 포기하고 절대적인 시간 속에 인간이 개입하고 수 없고 손을 들어야 되는 시간 앞에 본문에 울고 통곡했다라고 하죠. 때로 우리의 삶이 울고 통곡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기만 하라. 이 메시지를 내 영혼이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26일까지 주일은 18일 주일, 25일 주일을 끼고 있는 것이죠. 제4단계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로 우리 확진자 통계가 16만 6,722명, 적은 인원이 아닌 것이죠. 백신이 우리가 30% 안입니다. 앞으로 백신 수준이 70%를 넘게 되면 저럴 것입니다만, 백신이 공급되었다고 우리가 안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의료진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데타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대에 오늘 본문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죽음의 병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신성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거룩한 날이 상대적인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또 2주간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몇 주간이 또 늘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세계 사회의 직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까? 세계 질서를 바꾸어 놓고 있는 코로나의
팔로, 생산품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팔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여러분, 코로나의 들어옴이 이 강풍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게 되게 되면 코로나 시대 이후가 더 절망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지금 현 시점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하는 기도가, 말씀과 기도를 코로나 시대에 놓쳐버린다 한다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시대는, 다음 시대는 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큰 영적인 고통과 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죽음과 같은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는 세상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위기, 또 하시던 중소업자들, 경제적으로 다 파산하는, 우리 교인들도 작은 일 하던 분들 다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파산의 위기죠. 생애 겪는 최고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파산의 두려움은 이것에 휩싸이게 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사는 길임을, 이것이 일어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질병과 재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두려움이 마치 오랜 습관처럼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를 휘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와 교회와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님과 함께 새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9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잡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의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